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다 펼치시고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시니어를 섬기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우리교회에서 계속 다니셨으면 시니어 우리 같이 말씀 섬기셨던 박주훈 강도사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려 오셨습니다. 졸지 마시고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목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제발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지 우리 박주훈 강도사님이 또 힘을 얻으셔서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니까 아멘으로 열심히 하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훈 강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비전 시니어가 좀 교사들이 좀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저희 고등부 학생들을 좀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친구들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나 우리 민철 선생님이나 우리 예진 선생님한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한 자나 우리의 마음이 한 성령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 옥토처럼 잘 준비된 밭 되게 하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제가 저녁 시간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8시 반쯤에 타카푸나에 나갔다가 아주 보기 드문 현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도 아닌 화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무분픽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옆 작은 공원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카푸나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녁 7시만 되어도 거리가 썰렁한 타카푸나 거리가 밤 9시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공원에서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까이 가봤더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들 열심히 포켓몬을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자기 모바일을 들여다보면서 게임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진짜 이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나? 함께 있던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히키코모리들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 3년 만에 5년 만에 자기 방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재미는 있겠지. 재미가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시간만 나면 핸드폰 꺼내서 게임을 하는 거겠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치는 있을까? 그게 의미는 있을까?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게임하는 것에 보낸 시간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우리 사부에 참석하신 청년들 여러분 생각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속에 게임이나 하면서 TV 드라마나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보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좀 깊이 해보신 분이 있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 영화 가운데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에는 병원에서 만난 2명의 말기암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 둘씩 체험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두 남자는 스카이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피라미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고 북극 비행을 하는 등 정말 자신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나온 이래로 버킷리스트 만들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을 꼭 경험하고자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년 제가 한국에서 신장 수술을 이제 받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다가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질 때에 한국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등록해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업 시간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가 공교롭게도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잭이라는 친구는 자기 버킷리스트 1번에 drug라고 적어 놓았어요. 선생님이 왜 마약을 하고 싶은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얼마나 마약이 좋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되는지 호기심에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발표하기 위해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수업 시간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하와이를 간다,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 유럽 여행을 해본다, 맛집을 투어한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죽기 전에 침대 위에서 하와이 가지 못한 것 죽어서 너무 후회스러울까? 그 맛있는 음식 못 먹은 것이 그렇게 죽도록 후회스러울까? 그 어느 것도 저에게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 깊은 곳 가운데서 올라오는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복음 위에서 내 삶이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후회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의 막내 형님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 형님이 죽게 된다면 형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형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분명한 중심,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어야 낭비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 또는 보케이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소명을 부르심이라는 것을 목사님들, 사역자들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겐 평신도로서의, 다른 직업으로서의, 직분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더 고귀하고 더 중하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고 귀하게 아름다운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비전과 소명을 찾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아.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넓은 모래사장에 바늘을 숨겨놓고 너 한번 찾아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을 제하고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넌 꼭 이 일을 해야 해. 넌 꼭 목사가 돼야 돼. 넌 꼭 선교지로 떠나야 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사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변호사가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부모님의 욕심일 수 있고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사가 되던 목사가 되던 요리사가 되던 그 직업 자체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공통되는 하나의 소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내가 이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누구와 결혼하든지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고등부 시니어에서 함께 있었던 친구가 졸업을 하고 이제 호주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의대 4학년이 되었습니다. 최문수란 학생이 호주에서 방학이라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호주에 계신 한 목사님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오셨던 분인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13년 만에 영주권을 따게 됐는데 호주는 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영주권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기적처럼 영주권이 그 목사님에게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들 좋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영주권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호주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영주권인데 그걸 포기하고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떠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과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이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이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캄보디아에서 가서 사는 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분이 순종하여 떠났다면 축복할 일이고 존경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과 같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불편해야 합니까? 우리도 바누아투로 파푸아뉴기니로 지금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 이러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영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이 심겨놓은 가운데서 꽃을 피워라. 우리는 주님께서 심겨놓은 것 가운데에서, 뉴질랜드면 뉴질랜드, 호주면 호주, 한국이면 한국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의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각 교회마다 코어 밸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역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Teaching, Healing, Preaching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이 세 가지를 핵심 사역으로 삼고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알아보고 따라오고 좋은 관계들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떠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가 쌓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기에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또 낯선 곳으로 떠나시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ecause that's why I was sent.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소명이자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르심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선전 애드버타이즈먼트가 무엇입니까?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 좋다고, 이 회사 좋다고 광고하는 것.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비싼 값 주고 광고 모델로 사용한 이유 모두가 자신들의 제품이 좋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 광고 모델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스캔들 때문에 오히려 회사와 그 제품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홍보대사의 두 얼굴이란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살이 나오죠? 마약 밀수로 물의를 일으켰던 박범이라는 가수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있었고요. 탈세 혐의가 있었던 송혜교가 모범 납세자로, 연예인이라는 특별 혜택을 누렸던 상추라는 가수가 병무청 홍보대사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징역형을 받았던 고영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홍보대사로, 참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아이러니한 홍보대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한때 광고 모델로 쓰임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광고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잘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아직 뉴질랜드 살면서 스카이타워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카이타워에 올라가면 360도 회전하는 분위기 좋은 식당이 있다고 들었고 뷔페 음식도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사진으로 봐서 알지만 그곳에 아직 직접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식당의 분위기와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소개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사람들과 달리 정말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아플 때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내어 선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도전이 되는 것은 최근 한국으로 떠나셨던 김경동 목사님이 교역자실에서 오클랜드에 있는 한 치과 의사를
굉장히 많이 칭찬했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고 설명을 잘해주고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그 치과가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치과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님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그 치과를 선전하고 다니는 광고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던 누구와 이야기하던 내 삶 속에서 내가 깊이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3가지 사역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떠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도착한 예수님은 안식일날 또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어서 율법 학자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학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아무나 율법 학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전문가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달랐다. 무엇이 달랐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본문을 좀 다르게 해석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전하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가슴을 치는, 뭔가 가슴에 와닿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적 지혜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성경 학자들보다 탁월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 탁월한 전문성을 뛰어넘는 다른 무엇인가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한 세미나에서 속지 말라 멋진 말과 그래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은,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고.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수치고 또 나의 수치이다. 종종 교리 공부에 탁월한 청년들과 토론할 때에 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석함에 놀랄 때가 사실 많이 있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전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교리는 탁월한 것 같은데 칼빈을 이야기하고 존 오웬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매 안식일마다 탁월한 율법학자들의 탁월한 구약 성경 강론을 듣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불이 붙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다가오고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분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말만 번지르게 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서 말씀을 삶으로 삶이 말씀이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말은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의 말엔 생명력이 없습니다. 결국 삶이 받쳐주지 않는 가르침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물리 선생님은 물리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지식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전한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드러나는 말씀이 없으면 단순한 가르침으로밖에는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중요하지 성경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 속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직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 저희 시니어 찬양 가운데에 찬양 인도했던 여러분의 후배이자 또 선배인 우리 재현이는 주일날 찬양곡을 선곡하기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 기도회 기찬밤을 마치고 아이들이 이제 간식을 먹는 시간에 제가 이제 문단속을 하려고 창문이 열렸는지를 확인하려고 불을 켜고 비전홀에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간식을 먹고 있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불 꺼진 상태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재현이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선 저와 우리 청년부 간사님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마하나임 공동체의 각 개인의 삶에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서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사역이 아니었음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전인격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또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상한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베드로의 장모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에서 회복되자 그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이것은 회복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에서 회복되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치유 사역은 고난과 고통을 많이 당해본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동성애자들 어떻게 교회가 품어가야 하는지 가장 잘 사역하시는 분은 이요나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요나 목사님이 바로 동성애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타락하고 방탕한 동성애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로부터 치유되니까 이제는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아 아들을 섬기는 사랑부 사역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한국장애아 연구소 담당 목사님이신 김혜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에게는 큰 장애가 있는, 자폐가 심한 자녀가 있기에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특별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는데 주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기니까 이제는 같은 문제를 가진 부부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후에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서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자, 이 말은 우리 모두 귀신 쫓는 퇴마사가 되고 모두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마음을 담은 문자 격려 하나 보내는 것, 이 또한 회복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나이가 굉장히 많은 간병인 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이름과 병명을 자기 수첩에 적어놓고 그들을 돌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신과 돌보던 환자들이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 또한 역시 주님의 회복 사역에 동참한 분이라 믿습니다. 다른 아픈 환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 역시 치유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프리칭, 말씀 선포 사역입니다. 이 말씀 선포 사역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이 설교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들을 전도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선포 사역에 포함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1: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쳤던 한 스타 영어 강사가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캐나다 어학연수에 가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어 공부하겠다고 매일 외국인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살던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누군가 전해준 영어 전도지를 받고 집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가 적힌 전도지를 혼자 읽는 가운데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고 그날 밤 무릎 꿇고 회개하며 스스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전달해 줄 때에 그 전도지 한 장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잔잔히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상대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전하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동아가 하나님 품에 안긴 지 약 20일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동아가 보고 싶고 가끔씩 그 녀석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아를 부르시던 바로 전날에 동아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박성훈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이렇게 4명이서 동아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만 해도 저와 대화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한 주가 지났는데 그날은 대화는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렵게 예배를 마치고 박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동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동아야, 지금 이 시간 꼭 하고 싶은 말 없니? 그랬더니 이 녀석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저에게 힘이 없어요. 이 말이 제가 사랑하는 제자인 동아에게 들은 마지막 말입니다. 21살 너무나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서 동아를 불러가셨지만 우리 동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았고 합당한 삶을 살다 떠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동아의 목까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같이 보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